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율법인데요. 율법이라. 솔직히 율법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뭔가 숨막히는 규칙들의 목록 이런 게 떠오르기 쉽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바로 그 선입견을 좀 깨보는 겁니다. 자료들이 제시하는 율법의 진짜 본질이 뭔지, 또 어떻게 오해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자료들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규칙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유대교의 율법 조항이 무려 613가지나 된다고 하더군요. 네, 613가지요. 그 중에서도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365개, 하라는 명령 조항이 248개라고 합니다. 365개면 1년 365일 매일 하나씩 새로운 금지 사항을 마주하는 셈이네요. 상상만 해도 피곤합니다. 그렇죠. 마치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은 또 뭘 조심해야 하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삶처럼 들리죠. 네. 이런 복잡성이야말로 율법이 오해받기 쉬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너무 빽빽해서 숲을 못 보고 나무 하나하나에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들은 그 613개의 빽빽한 나무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요. 네, 하나의 핵심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수백 개의 조항이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출발점입니다. 자료들의 핵심 주장은 그 방대하고 복잡해 보이는 613가지 율법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죠. 613가지가 단 하나, 사랑이라니. 이건 그냥 요약을 넘어서 거의 혁명적인 제의속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 자료들은 그 증거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10계명을 제시하거든요. 아, 10계명. 네, 10계명이 단순히 10가지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4개 계명은 신, 즉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들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6개 계명은 사람, 바로 이웃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사랑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죠. 아, 그러니까 10계명 자체가 이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파트로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율법의 D&I 안에 그 구조가 처음부터 새겨져 있었네요. 그렇죠. 율법의 축소판인 10계명에 이미 그 핵심 원리가 다 담겨 있었던 거죠. 따라서 자료들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율법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613개의 규칙을 로봇처럼 지키는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네. 오히려 그 규칙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즉 자료들이 사랑과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그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거대한 비극, 즉 오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어째서 성경이나 역사 속에서 율법은 그렇게 차갑고 무서운 이미지로 등장하는 걸까요? 네, 그게 문제죠. 자료에서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정신을 놓치고 문자에만 집착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마귀의 종 노릇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말이죠.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이건 단순히 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했다 이 수준의 비판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본래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주어진 도구를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는 무기로 사용했다는 고발에 가깝습니다.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겨났을까요?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놓치게 된 걸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원칙은 굉장히 위대하지만 좀 추상적이고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반면에 이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는 아주 명확하고 가시적이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측정 가능한 것에 집착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아, 뭐랄까? 거대한 회사 규정집 같아요. 수백 페이지짜리 규정집의 핵심 정신이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한 문장일 수 있는데 네네. 직원들이 규정 조항 하나하나에만 얽매여서 정작 눈앞의 고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과 아주 비슷하죠. 규칙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규칙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옳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그걸 못 지키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쉽고 간단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율법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들은 이 비극적인 상황에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모든 걸 뒤집어 놓았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는 율법이 사람을 옥죄고 죽이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거룩한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건은 율법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 장면은 그야말로 율법 해석의 전쟁터입니다. 상황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와요. 네. 그리고
율법을 들이대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뭐 함정이네요. 아주 교묘한 함정이죠. 죽이라고 하면 그가 가르쳐온 사랑과 용서의 정면으로 위배되고 살리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따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야말로 원칙주의자였던 셈인데 예수가 그 율법을 무시했다면 그건 그가 법을 어긴 게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규칙을 깨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예수의 해석이 왜 혁명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아, 그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지한 게 아닙니다. 자료에서 인용하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바로 이걸 설명해요. 온전케 하다. 네, 여기서 온전케 하다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요. 원어인 헬라어 플레로우는 단순히 지킨다는 수동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네. 채워서 완성한다는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비어있는 윤곽선 안에 색을 가득 채워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요. 윤곽선 안에 색을 채워서 그림을 완성한다. 아, 그러니까 율법 조항이 윤곽선이라면 그 안에 사랑이라는 색을 채워 넣어서 율법이 본래 의도했던 그림을 완성했다? 이런 의미로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간음한 여인의 경우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윤곽선은 공동체의 신뢰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윤곽선을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려 했죠. 네. 반면 예술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여인에게는 용서와 함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줍니다. 아,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율법의 본래 목적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완성한 행위입니다. 그는 조항을 넘어 그 법의 심장, 즉 정신을 꿰뚫어 본 거죠. 아,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돌을 들고 다른 한쪽은 손을 내밀게 되는군요. 그렇죠. 자료에서 이 차이를 하늘과 땅 차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정죄의 도구로 보면 마귀의 종이 되고 사랑의 지침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야말로 이 온전케 함의 정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점이요? 네. 모든 율법이 가리키던 궁극의 사랑, 즉 희생적인 사랑을 자신의 삶과 죽음 전체로 보여줌으로써 율법의 정신을 완성했다는 해석이죠. 이 되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규칙의 목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의 본보기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료는 이 거대한 개념을 우리, 즉 진리를 받은 사람들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킵니다. 아,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자료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율법 조항을 손에 든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유대인들처럼 규칙을 잣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역할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 예수처럼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대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료를 보니 복음을 단순히 기쁜 소식이라고만 설명하지 않고 네, 그 정의가 흥미없죠. 율법의 사랑 정신을 온전히 실천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 그 자체라고 정리하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복음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죠. 삶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한다는 건 역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놀라운 사랑의 원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실천하는 행위와 동일시됩니다. 아,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정죄에 익숙한 사상에 용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웃사랑이라는 두 개의 봉우리를 확인하고 마침내 이웃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라는 하나의 분명한 행동 지침으로 내려오는 여정이었는데요. 네, 모든 길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로 모이는 아주 잘 설계된 지도와 같습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율법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613개의 계명이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으로 수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율법이 정죄의 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메스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정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같은 법 조항을 앞에 두고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간음한 여인의 사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문제에 갇히느냐 아니면 그 너머의 정신을 보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거대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법의 조항보다 법의 정신이 우선한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 자료들은 비단 종교적인 맥락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문일까요? 바로 규칙과 그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규칙과 마주하잖아요. 네, 법, 회사 내규, 사회적 관습, 심지어 우리 스스로 만든 원칙들까지요. 하지만 그 규칙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만 갇히게 되면 그 규칙이 본래 의도했던 더 큰 목적, 네,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이나 긍휼, 공동체의 발전과 같은 더 큰 가치를 놓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규칙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리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것은 그저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라고만 여겨왔던 것들은 없으신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스스로에게 부과한 어떤 원칙이라도 좋습니다. 만약 그 규칙의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고 그것이 처음 존재하게 된 본질적인 정신이나 진짜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